사람이 발견한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최고로 복된 말씀, 참으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 해 전에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3세의 아름다운 터크라고 하는 여성이 보이프렌드와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오늘 심심풀이 좀 하자 하고 옆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뒤에 고백하기를 그때 쾌감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전 미국민들이 그 악한 여자는 즉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프리전 펠로십이라고 하는 감옥 선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그 여성을 면접하도록 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꽝 쳐서 울음을 터뜨리고 나 같은 악독한 여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터크 여인의 구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터크 여인은 나는 악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하고 구명운동을 거절하고 가스실에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직전에
그를 면담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만난 특허 여인은 파리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는 아주 순박한 여성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쾌감을 느꼈던 여성이 파리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여성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완악한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5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10절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 우선적인 사랑, 이니시애티브 러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의 피로 속죄함을 입게 되었다고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그 탕자 비유를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의 비유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를 만난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산 아들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허물로 탕자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다. 내 책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 느릿느릿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뛰어가는 사랑, 아들의 사랑은 걸어가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에게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100배나 낫소. 그러면 희죽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정말이지요? 나보다 낫지요? 그런데 어떤 아들 보고
이놈아, 애비처럼 성경도 읽고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난데 아버지와 나 비교하지 마세요. 아들은 질투해도 아버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할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망난이 같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도 되어보고 아버지도 되어보았는데 확실히 애비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전도사 시절에 6개월 된 어린 아이와 함께 아버지 사택 문간방에 잠시 기거했는데 아버지가 신방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11시쯤 되었는데 노크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제가 알면서 지금 잠이 막 들락말락 하니까 동생이 나가서 문 열어주겠지 생각을 하고 콧숨을 쉬고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뭐니 해도 마누라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 씨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아기가 빽 웁니다. 빨딱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이마를 6개월 된 아이 이마에 갖다 대보고 열이 있나 없나 빈대나 벼룩이 무나 안 무나 살피는데 성령께서 내 양심을 꽝 칩니다. 그때 느낀 그대로 말하자면 이놈의 새끼 보아라. 지 애비 들어올 때는 코숨 쉬고 자는 척 하더니 지 새끼 빽 우니까 빨딱 일어나서 설치는 이 불효막심한 놈 보아라. 지금까지 불효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추월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씨름처럼 하나님이 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정복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무궁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궁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주 공간을 말씀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100광년 밖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은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요, 초월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 앞서가시는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 제물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사랑,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이라.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 죄를 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역시 신약 시대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구약 시대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장 9절에 보면 우리 영적으로 죄로인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소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다른 말로 우리를 의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 예수님이 외치시는데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러지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희생적이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한 줄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냈었다고 하는 짧은 글이지만 그 글 속에는 무한한 시간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여자는 처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7절로 23절에 보면 그 여자는 동정녀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다.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에덴 동산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시기까지 수천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두 번이나 거절하시고 세 번째 답변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5절로 10절에 보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 에게바다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1620년 청교도들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와 가지고 미국 대륙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한국에 오는데 1884년, 근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람이 모태에서 조성될 때에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그 이름을 책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모태에서 10개월과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2절 3절에 보면 태어나서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주와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을 말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도 완료, 소망도 완료.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지고한 사랑을 모성애로 묘사했습니다. 여인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잊어먹겠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모성애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첫 아기를 놓을 때 젊은 부부들이 저를 불러서 산실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면 제가 기도 안 한다면 한 주부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산실로 들어가면서 혹시 라헬이 베냐민 놓을 때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죽음을 생각하구나. 모성애는 생명을 건 모성애입니다. 우리 남편 씨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성애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 모성애도 혹시 변할 수가 있지만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모성의 지극한 사랑이 변할 수 있어도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절로 21절에 보면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증거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중생함을 받은 증거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었다. 히란말로 크리스타누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믿어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한 몸이다,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담력을 키워주신다. 믿음의 담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단련하신다, 훈련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공의의 사랑, 징계하는 사랑, 사랑에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사랑이시다. 야,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 4명 가운데 한 분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토요일날 낚시하러 갈 때 주일 전에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날 12시가 될 때까지 고기가 물지 않다가 12시가 다 돼가니까 고기가 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구니 한가득 잡고 보니까 주일날 한낮이라. 그때서 아이고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집사님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사히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무사히 돌아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이가 생각하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졸리니까 깜빡 조는데 꽝 했어요. 50m 절벽에 차가 굴러떨어지는데 한 20-30m에 있는 소나무에 탁 걸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한 30분 동안 기절했다가 탁 깨어날 때 첫 생각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차 부사진 거, 지 몸 다친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여러분 중생하는 표입니다. 내가 비록 다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 돼가지고 미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10번 잘못을 모으면 곡소리 나는 줄로 알아라. 그래서 10번이 딱 되면 10번이다 그러면 버드나무 해초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생들 보기에 맞이 체면 세운다고 낮에는 안 때리고 밤중에 깨웁니다. 아, 오늘은 곡소리 나는 날이구나. 따라가면 옛날 할아버지들이 배는 나무 베개, 몽침이라는 나무 베개 위에 탁 올라 세워놓고 뒤거지라 그러면 사정없이 때립니다. 어린 마음에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인자한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늘보다 높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는 누가 지었노? 이렇게 어머니가 때리는데 얻어맞고 와가지고 자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 두 분이 주무시고 누나가 자고 동생 둘이가 자고 내가 여쪽 자는데 잠이 옵니까? 원망스러운데. 그런데 밤중쯤 떼어서 내 다리를 어루만지는 분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상체에 바르던 맨소리담이라고 하는 연고를 가져와가지고 내 다리를 바르면서 혼자 이 녀석아 그래 내가 뭐라 그러더노 10번 안 해야지. 그런데 눈물이 내 장단지에 뚝뚝 떨어집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하여서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리신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어서 돌아와 찬송가 3절을 부를 때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행복자들입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처형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기